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9월 14일자 본문인 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개신교의 5가지 표현을 말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면서 이 종교 개혁의 가치를 올렸습니다. 오직 성경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성경을 유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교회의 전통이나 또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이 최우선의 권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회복이 이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것들만 완성하는 것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이 귀한 공동체는요,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성벽이 재건된 상태로 자기들에게 집도 배정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외형적으로는 다 완성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허기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7월 1일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7월 1일이요, 이 신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해가 시작되는 날인 것이죠. 이제 그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백성들이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율법책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이 성전과 그리고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중요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학사 에스라나 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모이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이 포로에서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들, 또 회복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무너져 회복이 필요한 그 공동체와 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권위와 그 신뢰가 회복이 될 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부흥을 통해서 파생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맞지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부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못해도 6시간 이상을 그들이 서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한다면 그 하라고 한 사람을 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6시간 이상 동안이나 서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말씀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설교자나 또 말씀을 듣는 성도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자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선포되는 설교 가운데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 나무 강단 위에 올라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피자 모든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송축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제히 일어나서 그 에스라의 송축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습니다. 에스라의 찬양에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은요, 그 찬양에 동참한다, 또 동의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이 낭독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상상되진 않으십니까? 율법책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또 찬양할 때 그 고백을 자신들도 동의한다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광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문이 열려 손을 들고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또 아멘 아멘 화답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백성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에스라 혼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함께 동역했던 그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요, 그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당시 에스라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의 통역과 해설이 필요했던 것이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읽고 통역하는 일을 분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영혼이 회심하고 변화되기를 공동체가 힘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또 동역자가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깨달아주고, 또 내가 모르면 더 알고 있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 말씀을 또한 들려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광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말씀과 다르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전에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또 가슴을 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정으로 울면서 회개한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된 백성은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내시며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에는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반응과 또 하나님 백성됨의 기쁨의 반응이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 선포되어져도 저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수문학 광장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특정한 장소를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울려 퍼졌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기록되었던 말씀이 들려진 말씀으로 전환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수문학 광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에 반응하여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또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